지난 주일 우리는 영혼을 지향하는 삶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이것이 영혼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으로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소위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극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한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건 뭘까요? 도대체. 그 뒷부분에 보면 달리 표현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요,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얻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동족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마음에 애통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동족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본문에는 할례라는 표현이 없고 부끄러운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율법 너무나 중요해요. 목숨처럼 지켜요. 정도가 지나치게 지켜요.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 신은 베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관련된 이 정결법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의 정결법. 이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그렇고 음식을 가리는 정결법도 그렇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할례를 바라보고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마지막 멸망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리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도록 했던 그 할례도 또 음식에 관한 정결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왜요? 그것들은 모두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목매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부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심리적인, 물질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바람, 열정,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1년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몇 편의 설교를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나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삶,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너무 자주 생각하지 못했구나. 사실 자주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묻어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목에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좀 고개를 들어보려고 해도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을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삶을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은 권면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요. 위의 것을 찾아야 이 땅의 것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땅의 것만 찾아서는 위의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땅의 것도 곧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지향하는 삶을 어떻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곧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는요,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생명과 죽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각 나라마다 독특한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애국가, 이건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보편적인 요소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애국가를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애국가를 부를 일이 있을 때, 또 요즘에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금메달을 따면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뭉클하고 감동적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요. 문화적인 정체성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세계 어디를 나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를 달리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스케줄에 따라서 곡 부르시잖아요. 제가 찬양대 찬양을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표시는 안 했지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와 어떻게 이 찬양의 이 곡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오늘 또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선한교회 가운데 주시려는 메시지가 이게 분명하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또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뭐죠? 뿌리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스쳐가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셉 스토웰이라고 하는 분은 순례자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순례자의 정체성. 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라고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이 없는 것을 보니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것을 집착하고 사시는군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찬양대 찬양 가사 속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인 행세, 내 것이라 여긴다는 거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죠?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이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액수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정직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헌금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너 내 앞에 약속하고 너가 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너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지. 그렇죠? 이 청지기적 의식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실 이유가 없어요. 주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전 요즘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를 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주 앞에 충성되게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셔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영생은 그냥 시간의 단절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영생은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 내가 가진 모든 것, 배경, 가문, 지위, 명예,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 살리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사람을 위해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사람뿐입니다. 사람뿐이에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처음부터. 영생을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해요. 얼마나 이 인생이, 인간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풍조는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철학적인 표현으로는 자연주의적 진화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이건 뭐냐면 인간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일 뿐이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겨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가치, 이것은 그 인간이 보여주는 능력, 재능,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도구화는 뭐죠? 수단이잖아요. 수단.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버리면 돼요. 그게 도구예요. 사람의 가치가 그 능력에 달려 있으니 능력대로 수단 삼아 쓰면 그 존재의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의 인간론이에요. 여기에 어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과 영광과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요, 이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부르셨죠? 무슨 일을 위해서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경제적 표현으로 한다면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 투자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투자한 것도 다 사라집니다. 왜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속성이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따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투자한 모든 것들은 이따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뭐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남아요. 사람은 남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요, 다 잠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잠재적. 우리는 모르죠.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잠재적이라 표현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름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또 잠재적 시민으로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만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정해진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수단 삼아 내 목적에 따라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소망을 품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뿐만 아니라 누리며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도록 도우시고, 영혼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이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이,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하다가 주의 부르심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알고 날마다 주 앞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투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